자, 오늘 말씀의 제목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종교인은 뭐죠? 우상을 믿는 사람? 예? 불교나 막 그런 거 그냥 여러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것을 보통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그 어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자, 신앙은 뭘까요? 신앙. 자, 오늘 이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이 있고요,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있고 신앙이 있는데, 자, 종교인과 신앙인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마트나 어떤 백화점이나 뭐 목포에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 혹시 그렇죠, 이마트 있죠?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말고 푸드 코너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코너 있어요. 근데 코너에 가면 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뭐죠? 음식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고, 그렇죠, 이걸 보고 음식을 골라서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모형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왜 못 먹어요? 이거는 음식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죠. 음식처럼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겉보기에는 음식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겉에 보기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죠, 그렇죠. 자, 음식처럼 보이지만 음식이 아닌, 여러분 종교인은요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은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신앙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고요, 신앙인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그렇게 보이지만 음식처럼 보이지만 음식이 아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는 나오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요? 거짓이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입었죠? 무엇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예요. 이리가 뭐냐면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모양은 양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원래는 뭐예요? 늑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양 무리로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기회를 받다가 목자가 없을 때 갑자기 양을 확 잡아. 안 눌렸지? 역시 대단해. 알았어요. 그래요. 친구 왜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불만이 좀. 자, 말씀 잘 들어야죠. 껴ጭ어 세고. 자, 맞아요. 이렇게 양의 옷을 입어서 양들이 구분을 못해. 양들이 같은 양인 줄 알아. 그러다가 갑자기
양의 옷을 벗고 양을 덥석 잡아먹을 수 있는 늑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인가, 나는 늑대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앙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했으면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해요. 금식이 뭐냐면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겉은 이렇게 멋있게 종교인처럼 멋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모습을, 나는 거룩해, 나는 너네들보다 더 뛰어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봐줬던 것은 의무적으로 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성경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거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도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모양은, 행동은 다 멋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늑대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도 잘 삼가해야 돼. 너희들도 주의해야 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늑대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종교인과 신앙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열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좋은 열매가 맺겠죠. 근데 나쁜 나무에서는 뭐가 맺을까요? 나쁜 열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인과 신앙인들의 열매는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모양만 껍데기인 종교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가 있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 딱 들어가면, 가정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형제들하고 너무나 사이좋고 우애가 좋게 서로가 너무나 재밌게 잘 놀아. 이 친구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집에 딱 가면 엄마 아빠가 왔니? 했는데 막 갑자기 보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터요. 아유, 아까 봤는데 또 봐요. 짜증내고 엄마가 양치하자 그러면 싫어, 양치하기 싫어, 씻기 싫어, 나 그냥 잘 거야 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요. 형제하고는 어떻게 해요? 보면 막 서로 네 거 내 거 하면서 막 싸워요, 다퉈요, 막 심지어 욕까지 해. 여러분,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는 나와요. 우리 친구들처럼 지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는 좋은 열매지만 말씀을 떠나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이렇게 하는 열매는 안 좋은 열매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요? 아니면 세모인가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좋은 열매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모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노력을 해도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자꾸만 힘들 때 짜증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랑 싸우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열매겠죠. 자, 2학년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아직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그렇겠죠. 네, 알았어요. 자, 2학년 3학년 친구들에서는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교 안에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막 친구랑 자주 싸우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자,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거나 싸울 때에 나도 똑같이 친구랑 욕하고 싸운다면 내 입술과 내 행동의 열매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신앙이니까요? 교회는 다녀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학교 가서 여전히 욕하고 학교 가서 여전히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가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막 친구가 나에게 막 괴롭히고 때로는 친구가 막 싸우자고 해요. 그럴 때 나도 욕하면서 싸우지 않고 친구가 욕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친구를 용서해주고 친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준다면 여러분 그 친구의 열매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과 학교와 또 어린이집에 있을 때, 유치원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류근이는 가정에서 좋은 열매가 많아요? 나쁜 열매가 많아요? 나쁜 열매가 많아요? 왜요? 애근이랑 저랑 싸워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근이 어디 있어요? 예근이 손 들으세요. 예근이 형하고 자주 싸워요? 그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는 열매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예요? 잘못된 거 알았죠? 지금부터 이제 예근이와 우리 류근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형과 동생과 사이좋게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찬이는 집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열매는 있어요, 없어? 엄마 아빠 그래서 그랬구나.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가정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명절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시작이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친척집에 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친척집에 가면 제사를 드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친척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큰아버지 집이나 가면은 제사를 드려요. 손 내려보세요. 혹시 제사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 우리 조상님께 절을 하자 하고, 혹시 절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중요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종교인지 신앙인지 명절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게요. 자, 중요한 겁니다.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몇 반이죠?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친구가 3학년 친구 중에서 지난주에 목사님께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왜 맨날 1학년 친구들하고 2학년 애들만 점수 주고 3학년은 왜 점수 안 줘요?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다음 주에는 목사님 2학년 3학년들 위주로 볼 테니까 점수 줄 거니까 잘하는 거 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2학년 3학년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창복이. 자, 여러분, 명절이 되면 보통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사실은 좋은 문화가 아니라 안 좋은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으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제사를 딱 드린다고 상을 차려가지고 자 조상님 오세요 하고 하면 천국에 있던 분이 올까요 못 올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올까 못 올까요? 그러면 상을 차려서 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 나타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은요 악한 마귀의 종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에 내가 절을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귀신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계명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요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상 숭배예요. 여러분, 제사상을 드려서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귀신을 내가 섬기기입니다. 귀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 따라 살게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에 혹시라도 절을 하라고 할 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이 와서 제사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다가 혹시라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 때는요 특별히 세배를 하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살아계신 분에게 내가 절을 하는 것은 그분을 공경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마치 그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이 영원히 다시 온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알았죠? 할머니 계신,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는 내가 절을 할 수 있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대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알았죠? 따라서 합시다. 죽은 분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면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는 제사 지내, 자 이리 오면 자 우리 조상님께 절하자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대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행복하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가야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큰아빠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명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번 명절 때 그렇게 쓰임 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